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62절에서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마지막 절인 6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요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겠다고 군병들을 요청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63절,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그래서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날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준비일 다음 날이 언제를 말하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간은 유월절하고 안식이라고 겹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언제 이 빌라도를 만나러 갔냐면 유월절 첫날 그리고 안식일날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킬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을 만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에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행위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유월절이나 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유월절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도 결단을 했어요. 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우리 이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면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무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사람들한테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니 우리가 그걸 막자. 그래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방인도 만나서 지금 예수님 무덤을 지킬 수 있게 군병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두 가지를 지금 어기고 있어요. 안식일법도 어기고 있고 유월절법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고 또 유월절에는요 이방인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근데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지 말자, 부정한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빌라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빌라도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정 밖에서 밖에 서서 집 밖에 서서 빌라도는 안에 있고 자신들은 밖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안식일이 시작됐고 유월절이 시작이 된 그날에 자신들의 발로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식일도 범하고 유월절도 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속이던 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속이는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가 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대제사장인가요? 바리새인들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자신들은 정작 모여서 안식일에 회의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온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방인을 만나는 부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속이는 자일까요? 누가 더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온갖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요 마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우리 유익만 따지고 우리의 뜻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요 분명히 그에 따른 행동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행동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도 하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뭐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거,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 그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했던 그 말, 그걸 믿지 못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걸 막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병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5절 66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군병을 보내서 군병을 요청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군병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요. 예수님 무덤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증인이 없으니까 딴소리를 못하지,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병들을 세워놓으니까요, 이 군병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증인이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자신들의 뜻대로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모습은 어떤 일들이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또 불법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오히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의 모습 속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날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들이 그런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속이는 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